오늘 말씀하면서 이 번역에 제가 뭐 해를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번역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결국은 우리 번역할 때 번역하는 분들이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이제 알고 있는 그 논리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번역을 했는데 너무 정직하게 해버리면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번역하면서 말이 되도록 번역하는 거죠. 아무리 번역을 잘해도 말이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더 이 안에 진짜 의미들이 좀 말이 되는 설명으로 설명될 때면 아마도 이러한 번역들이 조금은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될 시점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말을 길게 하느냐면 뭐 제가 헬라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뭐 제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뭐 번역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는 게 좀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은 저는 또 말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번역하면 좋겠는가? 이제 이게 뭐가 부족한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특이한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이 헬라어라는 게 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보면 지시어가 많아가지고 이게 뭘 가리키는지를 모르고 용례를 보게 되었으면 그 용례, 사용 용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살리면은 뭔가 다른 의미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되도록 죽이고 번역한 거죠. 정상적인, 가장 정상적인 노멀한 범주 내에서 지시어도 막 없애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번역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아주 정상적인 번역이 나와요.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틀렸다는 것은 아닌데 이제 이 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 안에는 더 드러낼 수 있는데 좀 못 드러낸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데 좀 아쉽죠. 왜냐하면 근데 이거 번역할 때쯤이었으면 아마도 뭐 현실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시점이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저는 이렇게 한번 번역해보고 싶은 것이 이 에이포맨이라는 말이 말하는데 표현하는 것도 있고 선언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이포맨이라는 말이 말라다는 의미인데 말로 표현한다는 의미로 쓸 수도 있고 말로 선언한다는 의미로 쓸 수 있는데 여기서는 에이포맨이 선언한다는 것으로 쓰여졌어요. 그리고 하마르티안도 죄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죄도 찾아보면 죄 안에 여러 가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죄를 의인화시켜 놓았다. 용례에 가보면 죄를 의인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에코맨, 우리가 에코맨을 보게 되어지면 이거는 가지다 이런 건데요. 이제 어떤 가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기능적인 측면에서 가진다는 거예요. 어떤 뭘 할 수 있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헤오투스가 이제 스스로 그 자신 자체 이런 걸 말해요. 헤오투스가 자기 스스로 자신. 그러면 자 이것도 헤오투스를 어떤 식으로 절기대명사자는 그 자신이 자체가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좀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알레세이아가 진리, 뭐 예수님의 복음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에스틸은 있다, 특징적인 측면이 있는데 뭔가 특성이 있게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데 무슨 특징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거고 이제 헤미는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무슨 어떤 우리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특징이 존재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종합해서 설명해보면 이런 거죠. 만약에 어떤 죄에 대해서 선언한다, 그죠? 누군가 선언한다. 근데, 이 보면, 가진다. 억가 부정적인 의미거든요. 부정적인. 그러면, 그 자신이 죄에 대해서 선언하는데, 죄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아니라고 선언한다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기능적인 측면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하마르티안이 의인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그 자신 스스로가 그건 속이는 거다.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제 이 복음, 진리의 우리 안에 있는 이 진리도 우리 안에 있는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그것도 아니라는 거라는 거예요. 이 진리도 우리 안에서 어떤 복음이라는 것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죄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만약에 부정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진리의 영이 있다면 이 진리의 영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야. 자신이 스스로 그걸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잖아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요한 잠깐만요. 스스로 여기 요한일서 2장 26절에서 29절을 좀 보게 되어지면은 요한일서 2장 26절 29절을 보면은 너희는 미혹하는 자들에 관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게 의미하는 말은 그거잖아요. 기름 부음이 성령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름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성령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직접 가르친다는 거거든요.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성령이 너희 안에서 가르치는 그대로 그냥 주 안에서 거해라. 이렇게. 자, 그러면은 제가 방금 해석했던 것처럼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야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자의적으로 행동하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친다. 인도하시기도 하고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회개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잊어먹었던 것들이 기억나서 회개를 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갈 길을 몰라서 어디로 갈까요? 물을 때 어떤 경우는 이리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우리한테 가르치고 말씀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진짜라면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서예요. 우린 자꾸 밖에서 소리를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면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무슨 밖에서 성령이 음성이 들리기를 신이로 이렇게 들리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안 들립니다. 우리 안에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직접 가르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보게 되어서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진리,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특징이 복음의 아주 놀라운 그게 복음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뭔가를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못하더라도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면은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진리의 영이 영원한 성령께서 영원한 영이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제가 요즘 이런 길을 걷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누구도 말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누가 저를 가르치겠습니까? 저는 아무한테 배운 일이 없습니다. 그냥 이것은 말씀을 계속 보고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 앞에 말씀 때문에 묻고 또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에게 자꾸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아주 놀라운 사실은 너희들이 이걸 인정한다면 뭐를 알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인정하면서 너희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들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죠. 하우투스, 그 자체가 네가 속이는 게 된다는 거죠. 그 자체로서 네가 이것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네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것도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네 스스로가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은 우리 진리의 영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우리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라면은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라면은 그럼 죄도 맞아. 우리는 뭐에 빠져 있냐면 원죄 교리에 빠져 있습니다. 원죄 교리가 뭐냐면 우리가 원래부터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죄 교리는 우리가 원죄 교리 안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건 아니나 원죄 교리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은 그냥 죄가 우리 안에 그냥 죄라는 어떤 뭐랄까요 활동력이 없는 어떤 뭔가가 우리 안에 원래부터 전해져 온다라는 그런 이미지로 우리 원죄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죄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죠. 죄는 이제 마귀 자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악이 마귀, 성경에서 말할 때 악이라고 표현하면 그 마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죄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가는 게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죄는 그냥 하나의 죽은 상태로 우리는 이해해요. 그래서 회개를 하면 그냥 되는 걸로 우리 회개하면 되죠. 되는데 우리는 회개를 하지 않아도 죄 따위가 뭘 하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니까요. 하마르티가 이거를 의인으로 표현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죄가 어떤 죄에 대해서 의인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인이 죄를 짓고 났을 때 아니 막 시기하고 그럴 때 네가 선생하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 표현을 보세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잖아요. 의인화 시켜놨죠. 죄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한다잖아요.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있잖아요. 어떻게 이해를 하냐. 이 말씀 읽을 때 우리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면, 표현 참 좋다. 이걸 사실적으로 이해를 안 해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생각 안 하고, 죄가 우리를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막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의미지. 그러니까 죄가 이제 죄를 지었어요. 죄가 이제 곧 짓겠구나. 이런 의미를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말야속인 거예요. 이거 그대로예요. 저도 오늘 이걸 해석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문법적인 해석을 좀 요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인 그 세 말씀적인 의미를 먼저 찾고 그다음에 문법적인 해석을 이제 좀 시도하고 있고 용례는 이미 이제 계속 원래 하던 거여서 막 찾아서 하고 있고 여러 단계로 지금 말씀을 뜯어보고 있는데요. 문법적인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거 번역에 약간 왜냐하면 제가 해석한 대로 번역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이건 충분히 헬라어를. 그런데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런 내용을 모르면 해석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런 해석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치부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 잘못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해석한 것처럼 해석해도 문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내용 자체가 이상하니까 설명을 못 해내니까 그런 해석을 안 하고 이쪽으로 평범한 해석 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이상적.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이렇게 제처럼 해석해버리면 엄청 희한한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제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이 말씀이 설명해 줘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은 분명히 이런 의도로 적었고 이런 의도로 설명했는데 했지만 이게 결국은 번역의 문제 속에서 또는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는데 귀가 없었기 때문에 무슨 귀냐면 우리 안에서 설명해 주는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귀를 가진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의학 이제 서적들을 해석하려면 의학적인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반 영어를 잘하는 분이 이제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모든 학문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떨까요? 이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해석하면 정말 기가 막힌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가지고 물론 하나님만 잘 알아서 이제 언어를 모르면 해석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알고 언어도 알면은 이제 해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제대로 된 더 깊은 해석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럼 우리는 되게 이건 심각하고 아주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처음에 범죄 이후에 어떻게 해서 네 안색이 막 변하노? 왜 그러냐면 죄가 가만히 있으면 안색이 안 변하겠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그냥 아벨을 이제 내 거는 안 받지 아벨 거 받았는데 이러면서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정도 문제 그냥 그렇게 한번 그게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끝난다면은 뭘 안 하겠죠. 그러면 안색이 왜 이렇게 변하노 하는 거 보면은 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가인도 이거 내가 이게 뭐 쪽팔리게 뭔지 시고 눌렀는데 또 올라 눌렀는데 또 올라 죄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한 거예요. 그 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너한테 지금 시기심이 올라왔고 지금 문턱까지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곧 네 마음의 문을 열고 생각의 문을 열고 그 죄가 들어가서 너를 조종할 거다. 너를 집어삼키려고 할 거다. 근데 너는 죄를 따라가면 안 되고 다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결국 가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상태까지 설명을 해줬거든. 자세하게. 죄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안에서 점점 커져가고 있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 커지는 가는 것을 인지를 안 했는지 그냥 무시했는지 점점 커져간 거죠. 그래서 결국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의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 그리고 너무 무시를 한 거죠. 이게. 자기 그렇게 뭐 그러려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사소한 죄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사소한 죄. 그리고 어쩌면은 가인처럼 큰 사고를 안 쳐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인도 만약에 새마을선교에서 말씀을 열심히 매일마다 듣고 광야 같은 훈련을 받았으면 사고를 안 쳤을 것입니다. 가인에게 사실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을 보고 알았지만은 아버지도 엄마도 아마 가인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엄마 아빠가 이런 부분을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알았더라면 가인을 다독거리고 또 뭐랄까요? 여러 가지로 좀 좋은 방법을 또 그 화를 가라앉히는 이런저런 방향들로 가인을 인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모조차도 어쩌면 이 부분을 스스로에게 이런 문제가 생겨도 인지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참 너무나,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깁니다. 자, 만약에 제가 지금 오늘 이 말씀처럼 가인이 얼마 정도의 시간 만에 아벨을 죽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의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덜에 있을 때 죽인 것을 보면은 이것은 의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와발입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곡식을 키웠기 때문에 아벨의 나발이가 아닌 자기 나발이로 아벨을 유도해서 죽였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잘하는 지형 속에 아벨을 이제 처리하기가 좋으니까 죽여놓는다. 얼마만큼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것은 시기한 더군다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시기심이 얼마나 큰 자람이 되는지를 얼마만큼 우리 안에서 빨리 자라는지를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은 사랑하고 나는 안 사랑한다. 그럼 우리 안에 시기심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노릇은 내가 볼 때 저놈은 나보다 훨씬 못한데 하나님이 쟤를 사랑하는 것 같다. 이게 납득이 안 되면 그 분노와 시기는 훨씬 더 빨리 커진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잘한다. 그래서 너를 부모도 하루가 지나기 전에 해결하라고 말씀하는 게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는 잠이라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잠이라는 시간은 마귀가 엄청나게 커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잠을 주는 잠 자체가 사랑하기 때문에 준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잠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잠은요, 다른 잠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사람한테 잠을 주는데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잠은 그 잠을 자면 잘수록 상태가 점점 안 좋아져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잠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해서 예배 시간에 잠을 주는 걸까요? 말씀 들을 때. 유독 기도할 때 말씀만 들으면 잠이 자꾸 와요. 아니에요. 그 시간에 자면 마귀가 엄청 커져요.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은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배 끝이 나고 잠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제 말씀을 너무 잘 들었기 때문에 내가 자는 동안에 이 말씀이 자라겠구나. 믿음이 자라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지만 예배 시간에 자는 것은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에 자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은 내가 또 잤어라는 자책감에다가 말씀 못 들었죠? 그 다음에 괜찮겠지. 뭐 다음 또 들으면 되지라는. 그러면서 엄청나게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오면 또 잔다니까요. 그냥 몸 세포가 기억하고 있어요. 한번 자는 그 시간에 자기 시작하면 세포가 기억해서 자는 거야. 저절로 알아서 또 마귀가 그게 죄거든요. 마귀가 또 재워줘요. 왜? 익숙하게 자꾸 있잖아요. 사람은 왜 자꾸 반복된 생활을 하느냐면은 몸에 있는 기억세포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밥 먹는 시간, 그 시간만 되면 뭐가 땡기고 먹고 싶고 시간이 인간은 24시간으로 이것은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는데 이게 인체 시계라고 우리가 시계가 다 없애고 빛도 없애고 동굴 안에 들어가서 합숙생활 시켜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24시간을 주기로 활동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러니까 우리 몸에 우리 몸 안에 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코딩이 돼 있어서 우리 안에 DNA 코딩이 돼 있어서 그게 이 24시간 주기로 움직이라는 그런 안에 쌓인 신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미 코딩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DNA나 코딩되어 있지만 우리가 또 체득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 몸이 기억하게끔 해서 우리가 습관화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좋은 습관을 들이라는 것도 그거잖아요. 몸이 기억하잖아요. 내가 저 중에 한 분은 이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자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하는 방을 따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딴짓하지 말고 공부만 하래요. 책 읽고. 왜냐하면은 이렇게 습관을 들어놓으면은 딴 데 있다가 들어오면은 저절로 공부가 된대요. 그 생각이 이렇게 그게 충분히 맞는 이야기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몸이 기억해서 어쨌든 간에 이 책상 안에서 내가 컴퓨터 게임도 하다가 공부 이렇게 하면은 뭘 해야 될지 선택지가 많지만 공부만 그렇게 기억된 곳은 내 몸이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그것만 하게 되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오는 데가 어렵지 않게 오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안 들어가고 이것에 에너지를 더 많이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우리는요 지금 이런 걸 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누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분명히 뭔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야고보서를 좀 볼게요. 야고보 말씀 보면 야고보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리. 저는 이때까지 이 말씀을 그냥 행함과 믿음의 어떤 그런 관계로만 생각을 했는데 좀 다른 게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되고 있냐면 지금 식으로 이해하면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그냥 내 형제들은 많은 사람이 믿음 있노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 있어도요? 그 믿음이 자유로고 그 계속 가보세요. 돈 댕겨보세요.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난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그러잖아. 네가 이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다. 귀신도 믿고 떠든다고 했어. 허다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 진짜 헛것 맞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뭘 알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 들을 귀가 없어서 뭘 모르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가 왜 이렇게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을 알면은 확신 있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확신 있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자, 왜 이렇게 야고보가 확신 있게 말하냐면 이 이유예요. 보세요. 자,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믿음과 행함은 이제 관장하는 영역이 좀 달라요. 자, 그럼 우리 마음은 믿음의 영역이잖아요. 믿는 것, 사랑하는 것, 뭐 이런 것이 어쩌면 믿음은 생각의 영역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어쨌든 생각의 영역이라고 생각합시다. 믿는 게. 그럼 우리 생각이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럼 행하는 건 우리 몸, 육체잖아요. 몸.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알지 못하냐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 분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예요. 의견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견과 성령님의 의견과 성부 하나님의 의견이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세 분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만약에 생각이 믿음이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몸이 행함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도 있어. 사랑한다는 마음도 있는데 믿는데 사랑은 안 하고 믿는데 몸이 안 따라주고 자,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내는 세 등거리입니까? 하나입니까? 나는 생각 따로, 마음 따로, 몸 따로가 나예요? 아니면 나란 존재는 생각과 마음과 몸이 하나가 돼 납니까? 그게 하나잖아요. 일단은 내가 살아있는 한은, 여기 있는 한은 내 생각과 마음과 몸이 하나여야지만 나예요. 가끔씩 정신이 탈출할 사람들이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왜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되니까. 내가 탈출했을 때 내가 정신이 나갔을 때 다른 마귀가 들어와 보면 안 되니까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온전히 내 정신이 내 마음이 다 있는데도 왜 안에서 싸우냐는 거예요. 난 하나인데 왜 내 안에 이렇게 서로 싸우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영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라면 하나님을 보시면 그래서 야고보가 한 분이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각각 많이 떨어져 삼위 하나님은 훨씬 많아. 솔직히 많아요. 많이 떨어져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서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의견이 다른 게 망해요. 하나님이 떨어져 보냈는데 그게 지멋대로 하면은 그게 막이에요. 딱 한 종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잘라내시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잖아요, 내 안에. 이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우리처럼 머리가 뚱 떨어지고 몸이 떨어지고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이거는 하나로 붙어 있는 건 아닙니까, 원래부터. 자, 그런데 이게 하나로 붙어 있는 건데 왜 지지금 따로 노느냐. 이게 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영이 자, 내 생각이 맞는지 내 몸이 맞는 건지는 몰라요. 내 마음이 맞는 건지도 몰라요. 하여튼
다른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도 먹기 떠든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안에 귀신이 있으면 예수님이 성경 속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자 맨날 쫓아낼 때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럽니다. 믿어서 그런 말 합니까? 도망가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뜻일 수 있는 거예요.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귀신들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제일 먼저 알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알았으면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귀신은 사랑하지 못해요. 예수님 사랑하지 못해요. 다가가지 못해. 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줬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이건 하나님 마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육체 속에서 또 자꾸 속삭입니다. 여러분 육체도, 우리가 체세포도 몸에도 인지하는 그런 기억세포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자꾸 요즘, 옛날에는 머릿속에 모든 그 뇌세포가 죽어간다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몸에도 지금은 이제 많은 프로테인이 여기 있지만 몸에도 분명히 거부할 수 있는,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세포가 있는 거예요, 몸에도. 그러니까 머리는 일어나는데 우리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일어났다. 근데 몸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와 몸이 시간차가 있고 얘의 말을 얘가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어릴 때 엄마가 일어나라 하면 일어났다. 근데 등짝 스매싱이 날아올 때까지 계속 뒹굴 때가 많아. 안 일어나고 싶은 게 아니라 일어나고 싶은데 몸이 안 일어나고 싶어 하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몸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왜?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허다한 정인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특기 체질이 아니라 다들 그래요. 이야기해보면 다 비슷해요. 다 일어나기 싫어하고 뒹굴뒹굴 몇 번 구르다가, 물론 간혹 어떤 애들은 바짝바짝 잘 일어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비정상이지 대부분, 그래서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그게 정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의견이 서로 다르냐는 거예요. 네 안에서. 어떻게 다를 수가 있냐. 니라는 한 사람인데 왜 다르냐는 거예요. 다르면 안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이미지대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말씀드려 보면은,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을 따라 자기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에 믿음 가운데 있다면 이 믿음이 지시를 합니다. 기도하러 가자. 그 마음이 거부를 합니다. 마음이 안 내킨다. 배고프다. 그래서 밥을 먹어야겠다. 또는 졸린다. 몸이 아니다. 너무 힘들고 졸린다. 하나님도 이해할 거다. 몸이 다른 의견을 냅니다. 머리는, 믿음은 아니야. 그래도 지금 기도하러 가야지. 그런데 마음과 몸이 합세해가지고 머리를 이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준 생각을 분명히 기도하라는 게 맞았는데
둘이 합세해가지고 하나님 준 생각을 밀어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굴까요? 죄의 종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종일까요? 그러면 난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지만은 행함이 없으면 이게 말이 맞냐?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틀렸다는 거예요. 왜? 네 안에 영이 다른 두 개가 있는데 그 영이 싸우고 있다는 거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화평이 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마음에 싸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네 마음에 이미 싸움이 있잖아. 그럼 너는 죽은 거야. 이 믿음은 죽은 것이다. 왜? 믿음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네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젖대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가 주는 생각과 하나님 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보면 이 구분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또한 마귀가 주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지 않아서 그렇지 어릴 때부터 만약에 우리가 사랑과 뭐 이런 거 종류 나누고 마귀가 어떤 마음을 주고 이런 교육을 받았더라면 이거 구분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복잡한 과정으로 들어갈 때 어렵지만 사실은 그다란 기본적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보여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 여러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도 합니다. 사랑과 미움을 두 개 놔두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좋아하실까요? 물으면 이건 못 맞추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어른들이 지금 이걸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엄청 사랑한대요. 그런데 엄청 사람들은 미워해요. 근데 자꾸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엄청 미워하는데. 이게 말이 맞아요? 자기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가 봐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누가 미워하는 마음을 고치고 사랑해라고 하면 막 화를 내요. 화를 내는 거는 마귀가 주는 건데 화를 막 내거든요. 네가 잘하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자 이렇게 하는데도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맞나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어울려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런데 자기는 죽어도 하나님을 믿고 이상하잖아요. 누구보다 불안해하면서 누구보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불안하신 분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막 안달이 나는 그런 분이십니까? 마귀가 그렇습니까? 마귀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초조하고 불안하고 안달 나서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대요.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준 믿음이 맞다라면 이 불안이 없어져야 되고 초조함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네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준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면 우리 믿고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준 믿음이라면서 안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출처가 중요해요. 우리는 뭐 음식 먹을 때는 국산이고 중국산이고 되게 따지고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믿음의 출처는 확인 안 합니다. 사랑의 출처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원산지가 어딘지를 봐야죠. 이 사랑의 원산지가 사람인지
아니면 마귀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하나님 중에서도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또는 우리가 다시 오시는 하나님인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하고 영이신지, 아니면 아들의 영으로 오신 그 사랑인지. 우리가 그 출처도를 원산지를 확인해야 돼요. 내가 받은 이 영이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지, 지금 그 사람 온전한지, 이거 다 확인해야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잘할 수 있지만, 만약 그 사람이 변질돼 버렸다면, 여러분이 그 영을 받은 거, 만약 여러분이 안 자라면, 신앙적으로 안 자라면, 그 영을 내가 받았던 사람이 변질됐다면, 여러분도 같이 가는 거예요.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앞서가고 있고, 그 영이 지금, 그 영을 받았다면, 그 영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방향을 틀었어요. 그 마귀가 속였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속을 수 있어요. 물론 속았다고 다 속는 건 아닌데 여러분도 속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왜냐하면 그 사람을 속였다면 여러분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얽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얽혀있기 때문에 영을 누구한테 우리가 항상 영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기업을 받는 사람도 있고, 내 가까운 사람한테 영을 받을 수 있고, 말씀도 마찬가지야. 누구한테 배우잖아요. 이게 얽힘이에요. 이렇게 하면 얽힘이 생겨요. 우리 요즘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말씀도 들으니까 그 사람 말씀 자꾸 얽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얽힘이 정말로 나를 오른쪽으로, 이제 만약 그 사람이 넘어지면, 양자 얽힘 할 때 툭 넘어지면 같이 툭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저것 다 받은 사람은 그나마 좀 균형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마귀가 계속 넘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넘어졌는지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한테서 하나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은 특수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성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다 보면은 풍성하게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두 절 정도를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리고 계속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큰 사람이랑 그 한두 절 정도의 의미들은 여러분 말씀을 품은 상태 속에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한 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숨겨져 있는 그 뜻을 여러분이 발견한다면 여러분에게 그 한 절의 힘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 뜻이 그 부분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 뜻에서 영원한 언약으로 바뀌었다. 영원한 말씀으로 바뀌었다. 영원하다는 것은 뭐냐면 뜻은 또 헷갈리게 마귀가 만들거든요. 그리고 영원하다는 것은 헷갈려도 괜찮아요. 깨져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깨트릴 수 없는 것이 영원한 말씀입니다. 깨져도 다시 들러붙고 깨도 들러붙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영원한 말씀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생각과 마음과 몸이라 해서 이 틈이 있어요. 이 틈새가 있는데 이 틈이 결국은 뭐냐면 생각에서 마음으로 전달할 때 우리가 한국말에서 영어로 번역될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게 틈이라고 한다면 우리 생각에서 생각의 신호가 이제 마음에 전달될 때 이 마음이 육체 속에서 행동으로 신호가 바뀔 때 이때 틈이 있는데 이 틈에서 마귀가 엄청나게 장난질을 해요. 그래서 신호가 잘못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뜻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전달에서 이제 그 행동을 지시할 때 생각이 이거 해! 이것만 지시하면은 말씀이죠. 그런데 뜻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유를. 그러면 우리 마음이 부담감 없이 그래? 받아들여서 잘 따라가겠죠. 그리고 안 시킨 것도 알아서 척척할 거예요. 그럼 생각과 마음이 척척 맞아 들어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생각하고 마음이 한번 틀어질 때 둘이 삐져가지고 그리고 서로 다를 때가 있어요. 뜻이 해석이 다를 때. 그러면 문제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언약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틈이 다 메꿔져 버린 거예요. 그럼 어찌 되냐면 뜻이 달라요. 틀어졌어요. 그러면 한 1분만 지나면 또 하나. 몸이 안 따라줬어. 1분만 지나면 회개가 또 하나.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은요, 아무리 누가 와서 해도 자기는 일단 성공했으면 이게 틈새를 버려놨기 때문에 근데 또 찰떡 자석처럼 와서 탁 들어붙고 미쳐버리는 이제 자르고 싶은 사람이 물을 못 자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잘라야 되는데 잘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피도 이제 다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물과 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과 피와 구름 기둥, 연기 기둥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연기가 무슨 기둥이 있습니까? 그리고 물, 피, 액체예요. 우리가 액체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액체는 흐름으로 가요. 시간도 흘러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체는 뭐냐면 장소, 그러니까 액체가 고체로 바뀔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 온도에 따라 가지고 물이 얼음 되듯이. 그러면 시간도 그러니까 공간으로 환산될 수 있다는 것이 뭐냐면 흘러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도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는데 그러면 흘러가는 물의 특징은 뭐냐면 자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의 특징도 흘러가서 더럽힐 수는 있는데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도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연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잘라도 잘라진 듯 하나 떠올라오면 그대로예요. 자른 것 같지도 않고 계속 기체나 액체는 못 잘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이게 무슨 심판이냐면 자를 수 있느냐, 분리되느냐, 분리되지 않느냐의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와 어떤 관계가 되어 있으면 분리가 안 되겠습니까? 고체 상태면 분리가 돼요. 잘라버려. 고체가 뭡니까? 굳어져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져 있거나 생각이 굳어져 있으면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으면 우리가 자기 생각이 있는 게 굳어진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바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굳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자꾸 마음을 기경해라고. 네 땅을 내가 새 마음을 주는데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액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도 그래요. 쓸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이 너무 간직하면은 참 좋긴 한데, 그런데 그 생각 한번 바꾸려고 잘못된 생각이 그렇게 간직해버리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람은 뭘까요? 우리한테. 일단은 우리한테 소재를 하는 게 곡식이잖아요. 말씀이 곡식인데 말씀 어떻게 갈아가지고 소재로 바치라고 했거든요. 왜? 알라리 곡식으로 바치지 말래요, 곡물. 피곤하다고. 하나님이 드실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루를 빻아가지고. 왜? 하나님이 요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은, 말씀을 받은 네 생각과 네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받아 좀 빻아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네 마음을 받도록 해라. 네 생각을 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네 생각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라.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생각은 똑같아요. 원상복귀. 참 이게 바뀌는 것 같으나 안 바뀌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쓰겠습니까? 안 자라는, 이 사람 자체가 안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슈퍼곡식으로 만들어주겠다는데. 이렇게 하면은 다음에는 내가 만든 씨앗을 주면 그 하나님의 씨가 뿌려지면 이거는 슈퍼곡식 열매 씨앗이에요. 저절로 자라는 걸 만들어줄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 이대로 살래요. 아니, 또 부담스러워요. 막 자기 마음대로 갖가지 온갖 핑계를 다 대는 거예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마귀한테 누가 이게 정말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은 뭘까요? 주겠다면 알겠습니다 하고 받으면 돼요. 그게 뭐든가.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결정적으로 사울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녁 예배인가요? 아닌가? 저녁 예배 대학이에요, 그러면. 자, 그건 저녁이고요. 자, 다른 거를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어렵지만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사람들은 베드로전서를 무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수녀라고 말을 하면서도 굉장히 독특한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사실은 보편적인 인간의 기본적인 이성적인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안 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바울하고 표현이 좀 다릅니다. 베드로는 갑옷이라고 했네요.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자, 이거부터 해야죠. 죄를 그쳤습니다. 그분은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자, 죄를 그쳤다고 했죠. 그죠? 죄가 그친 상태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 의하면. 다른 우리가 바울서를 보면 이런 상태는 없어요. 자, 한번 볼게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그러면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했어요. 이것을 위해 가지고.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자, 만약에 이거를 지금 사람들 어떻게 이걸 해석할까요? 베드로가 썼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육체로 심판받고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 거니까. 그럼 베드로가 영지주의자입니까? 아닌 거잖아요. 영으로 하나님 따라 살게 하랍니다. 그 다음에 만물의 맞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그 다음에 무엇보다 더욱이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를 덮어준대요, 사랑이. 서로 사랑하면. 그 다음에 서로 대접하고. 이게 중요한 건 서로라는 말이 중요해요. 대접하고 원망 없이 아니고 서로 상방.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서. 그 다음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보면서 선한 영원한 청지기. 그러면 영원한 주인이 아닌 맡은 사람처럼 서로가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서로가 중요해요. 서로. 일방적이 아닌 서로. 라는 것이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만물의 마지막에 그때부터 서로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읽으면요. 하나님 내용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읽으면은 이게 무슨 단어를 강조하고 있다는 게 아는데 그 강조하는 거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자, 여기서 그러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미, 자, 이것을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한마디로 죄가 제가 잘하고 커지고 있잖아요. 그죠? 죄를 가만히 있는 형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마귀는요, 죄가 죄를 낳아요.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이 이제 보면은 저한테 안에서 마귀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 거 보면은 엄청나게 마귀가 새끼를 많이 낳은 것을 보여줘요. 나는 처음에 이게 뭐지? 이게 말이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거 말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죄는 의인하시, 죄가 진짜로 마귀는 새끼를 많이 낳아요. 여러분, 그래서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죄가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죄는 자라요. 자라고 새끼를 낳는다니까요. 생명은 다 새끼를 낳습니다. 우리가 벌레 같은 것도 번식하잖아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 중에 번식 안 하는 게 있습니까? 그럼 마귀는 왜 번식 안 합니까? 번식합니다. 생명이. 그럼 우리 안에서 여러분, 기생충이 우리 안에서 번식하잖아요. 얼마나, 그래서 기생충이 약 먹는 거 아니에요. 왜? 저절로 죽으면 바로 약 먹습니까? 안 죽고 번식하니까 약 먹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들어온 바이러스들이 번식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 먹고 쉬거나 무슨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마귀가 번식 안 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죄가 번식 안 합니까? 그게 영적 전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만 지나고, 만약에 여러분 10년 지났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마귀하고 싸우려고 싸움을 회피하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마귀하고 이제 여러분 안에 10년 된 마귀가 있습니다. 아주 10년 전에 죄를 지었는데 회개한 적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 큰일 난 거예요. 저 장담합니다. 10년 된 마귀는요, 얼마만큼 클까요? 다윗이 10달쯤 됐죠. 나단이 와서 이야기할 때까지. 그때 다윗이 어떤 감정이었냐면 하나님이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때까지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한 번도 하나님이 없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오죽했으면 시편에 성령이 떠나가지 않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가지 말라고 기도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한테 느껴지는 감정이 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인지, 또 우리가 또 마음이 뭐랄까요, 하나님 은혜가 떨어질 때 우리가 그래서 은혜가 떨어졌네 농담 삼아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느낌이 너무 다르거든요. 우리가 어떤 은혜가 올 때는 뭐냐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눈물이 철철철 납니다. 물론 이런 현상만 가지고서 우리가 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단계로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더 높은 단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단순히 이런 느껴지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안 느껴져도 훨씬 더 큰 은혜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보면, 말씀해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 자는 그 부분인데, 그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이 상태가 되어지면 그 사람은 이제, 다른 문제도 이제 이사야 말씀인데, 야훼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는데,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기 이르면은,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야훼께서 기뻐하신 것을 성취한다고 했습니다.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거는 진짜 놀라운 표현이고, 이게 맞습니다. 저는 이거를 경험한 사람은 이게 이해가 되지만, 경험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내 영혼을
다른 사람을 위해 세크리파이스, 희생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예를 들어 베드로가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싶지 않죠. 예수님은 한다고 했어요. 이게 그 영혼을 속은 제물. 왜? 베드로가 저주하고 부인하고 난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완전 멘탈 나갑니다. 베드로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죽어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왜 그걸 시키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사람은 저주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이게 영혼을 속은 제물이라는 거예요. 왜? 누군가 저주하고 부인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자 중에서 누군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직까지도 내가 확실한 확정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못 돌아오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신해버린 거예요. 왜? 베드로는 회개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유다가 훨씬 더 큰 거야. 예수님이 넌 날 판다는 거야. 더 큰 어떤 영적인 것을 유다가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속한 점을, 이 사람은 자기 영혼이 멘탈이 나간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왜냐하면 알면서도 예수님을 내가 저주했다고 생각해봐요. 많은 사람을 비난할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형제라고 믿던 사람들한테서 내가 원망과 비난을 받습니다. 완전 이게 내 문제가 아닌데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거기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솟아날 수 있지만 만약에 아직까지 믿음이 갈팡질팡한 사람이 원망하고 나를 저주해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 사람들 비난받아버리면 이 사람은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네가 해라. 왜? 누군가 할 것 같으면 네가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왜? 그 사람이 풀릴 거니까. 네가 그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은 풀릴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해도 되잖아,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 예수의 마음이에요. 할 수 있겠니?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이걸 알고 받았다면 못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상황 몰려간 거예요. 이제 나중에 설명하고, 베드로가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사야 이야기하지만, 베드로도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이해하고 있다는 걸 나중에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의 거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 안 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해되고 내가 이성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만한 것, 알 수 있는 상태까지만 내가 따라간다라면 예수님이 어디까지 따라오라 했냐면 끝까지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너희도 가려느냐?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할래? 끝까지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유다야 집에 가라. 그만 오지.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어쩌면 유다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계속 올 거니까. 그렇게 보면은 유다는 훨씬 더 예수님은 유다 안에 있는 뭔가를 본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이 없는 어떤 영적인 지혜 같은 것을 유다가 훨씬 더 영적인 지혜가 크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표현은 베드로가 잘하지만 표현하지 않지만 유다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유다가 영적인 이해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꾸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가고 계속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야고보 말씀을 토대로 해보면 우리가 이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회개가 이루어지고 마지막까지 후회가 일어나고 유다도 후회를 했잖아요. 하고 돈 던져버렸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도 마음. 어쨌든 간에
하나가 움직이고, 일체돼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외식이라 그랬습니다. 야고보가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 외식인데요. 외식은 왜 하는 거예요? 이제 바리새인들은 외식을 못 고쳐요. 왜 못 고칩니까? 따로따로. 니는 한 몸이 아닌 거예요. 따로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네 생각과 네 몸은 따로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음하고. 서로 막 삼박자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 안에 마귀는 세 종류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어디로 통일할래? 그리고 사실은 세 종류로 나눠졌다는 자체가 하나님하고는 빠이빠이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죠. 너희들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면 하나만 해라, 하나만. 어떻게 영이 이렇게 세 개나 다르냐는 겁니다. 외식할 수 있는, 혼자 있을 때 다르고, 다른 사람, 이거는 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고집스러움이고, 어떤 사람은 고집이고 탐심이고,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고, 우리가 수정이 하나로 움직여서 이렇게 하나가 자빠졌다, 일어났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3등분 돼가지고 막, 이러면 아픈 게, 헐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당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남의 짐을 졌기 때문에, 이거 마귀가 주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사람한테 당하는 고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왜 나한테 고통을 줍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니까, 그리고 자기 뜻을 안 따르니까, 어느 하나라도 내 뜻을 안 따라주니까, 왜 마귀가 욥한테 육체 고통을 주었습니까? 생각과 마음과 몸이 하나가 돼가지고, 어느 하나, 마귀가 내 뜻을 한 개도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난을 주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는 아픔을 주는 거예요. 왜? 결국은 한 가지 남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이까? 자,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라고. 설명할 수 없는 고통.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그런 거예요. 육체의 고난이라는 것이, 이걸 받은 사람은 죄가 거친다. 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라는 것이 결국 마귀가 마지막으로, 마귀가 이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직접 나서가지고 아픔을 주는, 그래서 계시록에는 10일 동안의 불같은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내가 다른 사람이 지금까지 질 정도 되니까 마귀가 한번 죽어봐라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유도 모르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아직까지 내가 이게 마귀가 나한테 주는 고난인 것을 인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직 죄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귀가 주는 고난이라는 것을, 그것도 육체의 고난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 사람은 죄가 거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떤 상태인지. 마귀는 참 희한하게 교활하기도 하면서도요, 지가 우리한테 길을 가르쳐 줘요. 그리고 내 상태, 그 사람의 상태를 마귀가 제일 잘 보여줍니다. 엄청 고통스러워. 왜?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이제, 이렇게 뭐냐면, 마귀가 증명해주고 있는 거야. 네가 니를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지, 마귀가. 정체를 드러내면서까지 자, 마귀가 들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요 아프다가, 기도하면 낫고 이러면, 마귀가 이거는 지가 하고 있는 거, 이 사람은 들킨단 말이에요. 자, 들키면서까지도 이 짓 하고 있는 거 보면, 이제 생각은 안 되고, 마음도 안 되고, 남은 건 하나 남은 건 몸뚱아리. 육체 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협박하고 급조가지고 이제 죽음이라는 공포죠. 그걸 주면서까지 이 사람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한테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욥도 그런 상태까지 왔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하나님의 육체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사람은 이제 어디를 집중하냐, 뜻, 아직까지 그런 하나가 남았는데 그러면 영원한 약속입니다. 영원한 말씀은 아직까지는 이 사람이 받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왜냐하면 생각과 마음을 못 건드리니까 육체를 건드렸다는 것은 니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육체의 조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육체의 아픔조차도 저도 이 아프기 때문에 마귀를 알고 마귀를 알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이 말씀 속에 있는 이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선포했을 때 우리 안에 마귀 있다. 자, 그거잖아. 이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줬고 마귀가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이 얼핏 들었는 마귀가 직접적으로 지금 저를 그 이유를 공격하고 있어요. 왜? 지를 까니까 지도. 그러면 내가 그걸 알게 됐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한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는 거죠.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는, 왜?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내가 찾았기 때문에, 찾아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말씀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을 네가 찾아내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부인가? 아닙니다. 뜻보다 이제 중요한 건 영원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체가 되어 있다고 오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아팠을까요? 아팠습니다. 그런데 안 아팠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 예수님은 동시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스스로가 컨트롤을 못했다면 병자들을 못 고칩니다. 예수님은 아프실 수도 있습니다. 피곤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마음으로 원하시면 안 아프실 수도 있고 또 안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고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에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영원한 말씀이 되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그 모습, 예수님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고 이게 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먼저 주십니다.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은 분리시키는 걸 쪼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은 안 아플 수도 있고 안 따라가면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더 무너짐이 심해서 어떤 경우는 확정이 안 된 상태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의 짐을 지는 상태까지 안 가버리면 우리가 한 단계를 건너가야지 한 단계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있는 걸 잘 몰라요. 그러면 확정이 안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영혼이 이제 영원한 생명이 나한테 생긴 것이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의 짐을 져서 이렇게 되는 것이 인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영원한 생명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남의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에게 영원한 몸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원한 몸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상태이냐면 방금 말했던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아픈 것이 내 아픈 이유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프신 모든 이유들이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마귀가 들어가서 우리 짐을 대신 졌기 때문에 아프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가 말했던 영원에 속한 재물은 뭐냐면 이건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베드로와 유다가 짐을 져야 되던 짐이었어요. 근데 유다는 반 갔습니다. 베드로가 감당을 했지만은 뭔가 조금 석연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완성되지가 못했습니다. 영혼의 첫 번째 재물이 이사야에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종말에 사실 마지막 때 그 씨를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이게 그의 손이라는 건 자기의 뜻입니다. 자기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된다. 이거는 하나님과,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사실은 베드로도 징검다리 역할을 한 거죠.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가 굉장히 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그랬습니다. 오늘 기도하다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거 유다 때문에 이렇게, 그나마 이 상태까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 때문에 흐리고, 물이 목까지 찼다고 했습니다. 이건 유다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흐리고요. 두 사람이 요한은 말하자면은, 이제, 요한이 아마 끝까지, 그렇지만 요한도 완전히 이루지를 못했죠. 그러면 이 영혼의 협건제물이 완성되면 그게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살아서 죽지 않는,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야훼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땅에 올 때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빌려주고 내 이름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그랬잖아요. 요한이. 그거는 이제 진짜 아버지가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오실 때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오십니다. 그래서 만군의 야훼께서, 하지만 만군의 야고야가, 성경에 만군이라고 나옵니다. 그 성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군의 야고야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근데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가 되어지면은 영원한 생이 확정되면 그리스도예요. 어디까지?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니까 죽어도 살겠는 영원한 말씀까지 받으면 세계가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면 이제 그리스도가 된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라면 나사렛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사렛은 아주 비천한 낮은 동네였고, 당시에는. 그리고 나사렛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이름이 유명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지막 때도 처음으로 아버지가 오시면은, 아버지가 진짜 본래 자기 이름으로 오셔서 그걸 드러내면, 이 의미대로 이야기하면, 그게 나사렛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일로 인해가지고 이 사람의 이름이 비천한 그 동네가. 그러니까 비천한, 이제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 처음 올 때는 나사렛 사람이었지만, 이제 나사렛 우리 이름은 동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산위의 동네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이제 오시면은 이 동네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그 동네가, 그 하나님 동네가 이제 명성을 얻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새말씀 교회라면, 이 새말씀 교회는 아버지가 오심으로써 그 때문에 이제 이 교회가 엄청나게 이름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아주 비룩하고 비천했던 교회가. 그런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서로가 중요한 거고요. 서로. 이제 예수님이 계명을 얘기할 때 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야곱을 하던 힘을 다해서 그 다음에 네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가 서로 사랑해라. 왜냐면 비둘기를 보냈는데 안 돌아오고 있거든. 마지막 비둘기가 돌아와야 되는 거야. 서로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서로 예수님도 사랑이 식어진다 했거든요. 일방적인 사랑은 있는지 몰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께서 오시면 왜요? 아버지와 원래 진짜 아들의 이름이 중간이고 다리가 놓여져서 이제 이 그리스도는 아들이 있는 사람,
아들의 영이 있는 사람, 그리고 아버지가 오신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제 이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마귀가 이것을 자꾸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회개가 큰 거예요. 왜 유다의 영광만 못하냐 말로 유다가 잘한 것은 회개한 거예요. 네가 나보다 낫다. 다 말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지키고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야고보도 서로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강도가 회개할 때 베드로도 회개하는, 자기 문제가 아니지만 대신해서 회개하는 거죠. 우리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회개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굳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굳어지면 안 돼요. 응?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변화기를 서로 기도하라. 야고보. 자,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하면 기도가 진짜 중요합니다. 내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도 어디 오시냐면 마가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오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도 그때 임하셨습니다. 기도해야지 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하도 기도를 진짜 못하니까는 주기도문을 해라. 그 뜻이라도 알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가 자신 없거든. 내가 가르치는 모든 답안대로 기도해라. 그거 자꾸 되풀이하다 보면 그 의미가 눈 감고 외워서 한번 기도하다 보면 주기도문을 자꾸 천천히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의미가 어느 날 확 들어옵니다. 막 이해가 됩니다. 그게 깨달은 거고 그게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준 거예요. 그러면 뜻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제 그게 영원한 약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변해집니다. 말씀 그러면서 달달 볶아 외워가지고 뜻도 모르면 그 말씀이 휘발유지 무슨 남아있겠습니까? 고집만 세지는 거예요. 그럼 자랑거리밖에 되겠습니까? 말씀 많이 외웠다고 그거 외워가지고 뭐 할 건데 자랑밖에 더 하겠습니까? 뜻을 알아야지 사람이 변화되지. 외운 말씀 가지고 니를 지킬 수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뜻을 가지고 다른 뜻을 가지고 물어버리면 그 외운 거 무슨 소용이 있나요? 뜻도 모르면서 누가 물어버리면 이게 무슨 뜻이냐 물으면 대답도 못할 건데, 그리고 그 의미들을 다른 의미로 접근해서 풀어버리면 나중에 그 말씀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데,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 그리지 마세요. 말씀보다 예수님이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도 말하잖아요. 믿음. 네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은 그게 뭔데? 행동을 옮겨질 수 있나? 뜻을 알면 옮겨집니다. 왜요? 내가 행동해야 될 이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뜻은 이유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다는 것이 뜻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뜻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말씀만 가지고 움직일 수 있습니까? 부지런해라. 그럼 부지런한 이 말씀, 결혼 전에 밥도 주지 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부지런하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그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이 안에 들어있는 이런 내용, 방금 제가 설명했던 믿음과, 결국 내 안에 마귀가, 두 마리 마귀가 또는 성령이 이게 치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 마귀는 커지는구나. 회개 안 하면 안 되는구나. 엄청나게 커질 수 있구나. 겨자씨가 자라서 엄청 커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마귀는 안 커지겠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커지죠. 만약 이것이 만약 악독한 사람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심각한 줄 아십시오. 여러분, 자, 한 가지만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지 더러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되게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 나중에 생각하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들에게,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가 있냐고 설명하면서 이것이야말로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죠.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게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입으로 들어가는 건 다 똥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똥이나 오줌이다. 입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면 악한 생각, 살이, 이게 끝인 줄 알죠?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손 안 씻고 이런 거 되게 중요시 여기죠.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한 거. 자,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입으로 안 들어가고 그럼 어디로 들어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입으로 안 들어가고 어디로 들어가는 게 무서워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깨끗한 거 샀지. 어디로 들어가는지 한번 봐봐라. 뭐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어디로 들어가는 게 무섭겠습니까? 입 말고 들어가는 게 없습니까? 잘 찾아보세요. 많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생각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생각으로 들어갑니다. 꼭 여러분들이 우리가 들어가는 통로가 입밖에 없는 줄 압니까? 생각으로 들어가고 또 어디 들어가겠습니까? 마음은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마음으로 자꾸 좋아하게 되면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게 마귀가 들어가는 방법들이에요. 창세기 봤잖아요, 하와. 그러면 또 육체로 육체끼리 들어갑니다. 여러분, 누군가 오랫동안 같이 있었고, 누군가 악수도 하고 막 그러고 봉도 하고, 또 육체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육체로 들어온 거예요. 자, 입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그거는 뒤로 나간다고. 그러면 성경에 보면 잘 읽어보시면 또 한 가지 표현인데 공기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마귀가 그것도 들어가요. 이게 마지막 때 하는 일들이에요. 이제 속수무책입니다. 우리가 바이러스도 사실 감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공기 중에 들어가는 게 제일 근데 치사율은 낮지만 이게 굉장히 치명적이죠. 제일 전파력이 높습니다. 공기 전파가. 마귀도 그래요. 마지막 때는 코로 들어가. 냄새. 마귀 냄새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 냄새에 취한다고 했죠. 왜 취할까, 우리는? 냄새에 취한다. 더러운 마귀 냄새가 있어요. 우리 잘 기억하십시오. 입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야지 우리가 뭘 지키고, 몸 지키려고 합니까? 예수님 몸 버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새 몸 줄 테니까. 헛몸 가고 새 몸 줄게. 그거 아닙니까? 항아리, 새 잔. 내가 새 잔을 주겠다. 잔이 몸입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내가 새 몸을 주겠다. 그리고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몸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와 어떤 사람과 어떤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몸을 주겠다. 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걸 뭘 지켜야 돼요? 생각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왜 자꾸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다르고 내 몸이 다르냐?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시기 시작하면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공기 중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왜? 마귀를 깠기 때문에 마귀는 이제 코가 여러분 간질간질 하잖아요. 이유 없이. 분명히. 마귀는 감기 이런 식으로 속이지만은
어떤 경우는 저는 기도하다가 많이 느껴요. 코가 이상해요. 이건 분명히 제가 마귀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 알게 하시니까. 코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거든. 마귀도 코로 들어. 하나님을 항상 모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흉내내고 따라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마귀는 항상 흉내냅니다. 하나님 하신 일들. 여러분 소리도 냅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는 야호야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호와라고 흉내내지 뭐라도 야호야는 하나님의 참 이름. 그래서 흉내내지 못할 것입니다. 감히 여러분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잘 보십시오. 사람한테서 사람의 마음을 의지하다가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죠. 짐승에 폄하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당장에 들어왔을 때 그와 중요한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시면 여러분이 아플 것입니다. 똑같이 아플 거예요. 그러면 빨리 하나님한테 구하십시오. 모르겠거든. 이 말씀을 듣고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못하니까 내가 속았다는 것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죄가 거쳤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상태도 요한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죄는 우리가 안 지을 수 있을까? 죄라는 것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폭넓은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나귀 훔쳐오라 했는 거 죄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한테 더 좋은 걸 주면 되지. 하나님은 주실 수 있거든요. 자, 영혼의 구원을 주면 그 사람이 나중에 뭐라 하겠습니까? 나귀 한 마리 가지고. 지금 당장 그럴지 몰라도. 그러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것을 쉽게 규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의 기준을 도덕적,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걸 모르기 때문에, 영원함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 노래 기준 속에서 하나님 이것을 유추하십니다. 끄집어 내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라는 것은 베드로도 말하는 죽고 난 다음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이 땅과 그 사람과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영향을 우리 받고 있다. 죽은 사람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를 미워할 수도 있고, 추모할 수도 있고, 또 그의 지식을 영향받을 수 있고, 그래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결정적인 것을 드러내시면 끝나버리고 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정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언제까지 정리를 하셨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으면 잘 보시면 됩니다. 노아 이전에 것을 정리하셨고, 그때가 심판이 다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이후의 시간에 이후 시대 사람들에 대한 지금 심판이 하나님은 지금 계속 달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사람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어떤 이들은 거기서 복음을 전파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죽어서 나중에 믿는 수도 있지만은 죽어서 믿으면은 상을 못 받습니다. 살아서 믿을 경우에는 어떤 거 주시냐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상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오시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 찬양합시다.